성경 안 읽고 뭐하니 사도행전 5번째 시간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저작 시기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학자들도 매일 싸우는 문제예요. 자, 일단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죠. 그 공회 이전보다는 이후에 쓰여질 것이 훨씬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의 이후로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 바울 다 같이, 안디옥은 이방교회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니까,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더니 옆으로 싹 빠지는 거야. 그랬더니 바나바도 깜짝 놀라서 숟가락 놓고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면책을 합니다. 네가 하면서. 자,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아니, 그때 당시에 베드로 하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예요. 근데 사도가 갑자기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나가버리니까 이거 분위기가 완전 세해진 거죠. 근데 끝까지 사도 바울은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이제 면책을 하죠. 자, 예루살렘 공의회의 시간은 거의 48년에서 49년, 50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울이 회심한 지 한 14년에서 17년 사이예요. 왜냐하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3년. 그리고 낙향을 해서 다소에서 몇 년? 10여 년. 10여 년.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라고 우리가 보고, 여기에 뭐 빠진 기간이나 이런 걸 치면은 한 14년에서 17년 그 기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정도를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대체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 있다고 그랬죠. 그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그 기간이 갈리오 총독이 있었던 때라고 생각을 해서 53년쯤으로 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고린도를 떠난 게 아닌가.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 몇 권을 쓴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까지.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보고 고린도 직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자, 갈라디아 지역은 사실 지금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자, 그리고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 여기 모든 요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자, 갈라디아가 이렇게 길어. 그래서 나눈다면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라고 할 때는 갈라디아가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다 도시 이름이죠. 그런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자, 우리 테너플라이죠. 테너플라이는 우리 도시예요. 그럼 우리는 주가 어디예요? 뉴저지. 똑같아요. 갈라디아는 뉴저지 같은 주 이름이고, 이 갈라디아 편지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편지가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로 보낸 거냐,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로 보낸 거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총회 이전에 보낸 거냐, 이후에 보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갈라디아가 될 수도 있고 북갈라디아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북갈라디아를 갔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남갈라디아서를 지지를 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쓰여진 걸로 자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한 교회가 아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회람용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면 이쪽에서 읽고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읽고 복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 줘서 갈라디아에 있는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자, 이런 편지들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갈라디아를 사도 바울이 언제 갔죠? 1차 전도 여행 때. 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이 다 이런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지역은 이게 길쭉하고 커요. 자, 넘겨보면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는 총 6장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딱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그냥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고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와 책임.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편이고요. 5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이 폼이 로마서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이 교리적인 이야기 아니면 또는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담을 때는 항상 교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 이야기를 하고 실천을 하도록 이렇게 써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자유와 믿음의 입증과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 5장부터 6장까지는 자유와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의 버가, 페르가라고 그러죠.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자, 루스드라와 더베 이게 다 남쪽에 있는 이 남갈라디아 지역들인데 바울이 그때 얘기했죠. 우리가 C자를 그리면서 여기서 갔다가 돌아왔던 그 C자 타입의 전도. 자, 이런 이야기들이 갈라디아 사정에 보면 조금 비슷한 게 나오는데 자, 한번 버튼 눌러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최소 2번 이상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말을 하다가 야 내가 처음 말이야 너희들에 갔을 때 말이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이미 몇 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바울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C자를 그리기 전 반 정도 그리고 갔을 그 시점에도 사도 바울이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무엇일까 할 때는 제일 처음이 안질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봤을 때 망막이 손상되어서 눈병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그 전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김새는 조금 험하게 생겼는데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위로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못생겨도 괜찮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그 제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원이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나 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도 돼. 자, 눈이라도 빼어주려고까지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 성도들이 선생님 그렇게 아프시면 내 눈이라도 빼드리고 싶네요. 이 이야기가 내가 처음 너희를 방문했을 때 이런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할례당, 유대주의, 급진주의 유대 할례당들이 내려와서 야,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순진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야,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다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말하는 대로 유대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돼버린 겁니다. 자, 넘겨보면, 자, 거짓 유대인들은 바울을 중상모략하며 말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사도들에게 정식으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더군다나 예수를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중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바울이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변호를 하면서 말을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어디에서 배운 것이거나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 성경은 옛 궁중 언어, 이조시대 궁중 언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하고 굉장히 젠틀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사실 매우 격렬한 어조로 쓴, 바울이 그냥 답답해하면서 썼던 이런 편지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나 천사라도 나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냥 안부 정도의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대단히 화가 났죠.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사도가 아닌 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어때? 내가 예수님만 전하면 되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누가 다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잘못된 복음이 나올 때는 이방 교회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떤 사람이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야. 바울은 명확하고 강력하게 이 복음의 명료성을 이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갈라디아서는 삼중적 이 관점에서 봐야 보여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 요 세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복음이란 예수님이 시작한 겁니까? 또 복음이란 사도 바울이 개발한 겁니까? 자, 첫 번째, 복음이란 예수가 시작한 것인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주장은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복음은 유대주의나 율법이 있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갈라디아에서 엄청나게 그냥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열매를 맺은 것이지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점은 창세 이전에 이 복음이 이미 예정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자,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죠? 되게 짧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마틴 루터는 이 책을 읽다가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루터가 빛을 바라본 이 루터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던 거예요. 루터는 말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말씀이었는데, 자, 갈라디아서 특히 어떤 말씀이었죠?
오이는 아니, 의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 저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이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을 인용한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고 갈라디아서를 끝으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를 떠납니다. 자,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여행 중에 바울이 겐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자, 일상적인 이야기라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양치질을 했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일상적인 거니까. 저녁으로 수육 꼬리곰탕을 먹었다. 뭐 이런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니까. 그런데 누가는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가 볼 때도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머리를 깎는 일은 서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 서약을 하고 그 서약 기간이 끝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간 게 아닌가. 우리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버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아테네, 여기가 고린도, 그리고 여기가 겐그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까지 이렇게 가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기간 머물고 있는 기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머리 깎은 일이 일상적이지 않은데 기록을 했다면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원을 했을까? 자, 당시 고린도는 엄청난, 자, 보세요. 배들이, 아시아에 있는 배들이 로마, 저쪽이 로마니까 로마로 갈 때는 여길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리고 겨울에는 다니지도 못해요. 배들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요 갱그레아로 가. 요 갱그레아. 그리고 여기서 한 6마일 정도만 육로를 지나면 요 반대편에 있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가니까 시간을 엄청 절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자, 요렇게 가는데 요 고린도에서 한 6마일 정도를 배를 수레에다 올려놓고 수레를 끌어. 그때 당시는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를 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가는 배들이 이쪽으로, 아시아에서 가는 배들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외국인 선원들, 그리고 막 돈, 상품들이 몰려들어 있고, 자, 마치 고린도는 타락한 향락의 도시처럼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축제들이 여기서 개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축제가 뭐가 있죠? 그리스 올림픽 축제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올림픽에는 여자들이 출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자들이 옷을 입고 나갑니까? 누드로 나갑니까? 누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각상들은 배 나온 애들이 하나도 없어. 다 식스팩, 막
우르부르해.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사람이 많고 이런 그 체육 축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남성미를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조각상들을 보면 다 근육질이에요. 키가 크고 막 건장한 막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일단 키가 작았어. 뭐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 대머리라는 전설이 있어요.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도 깜짝깜짝하고 말도 더듬고 허리는 휘고 기록상에 하면은 때로는 천사요, 때로는 사람처럼 보이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못생긴 거예요. 자, 더욱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됐죠? 약간 사역이 공경에 처했죠. 성공적이질 못했던 거야. 그리고 고린도를 갔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남자애들이 다 정연이 같이 잘생긴 애들이 막 쫙 이러면서 다니고 철학자들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약간 지금 멘탈이 털려있는 상태. 자,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를 갔더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유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8장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침묵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환상에 나타나서 바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게.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제발 위축되지 마. 아니,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 바울이 이때 내가 제정신 차려야 되지. 내가 다시 붙잡아야지. 멘탈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나시린 서원을 한 게 아니었을까. 이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떠날 쯤 됐을 때는 이 나시린 서원 기간이 다 끝나서 머리를 깎아서 내 서원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에베소로 떠난 게 아닐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지만 이 겐그레아에서 또 만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 겐그레에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 베베를 중심으로 겐그레아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이 겐그레아에서.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추천서가 나오는데, 자, 로마서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바울은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베가 무엇인가 필요하다 하면 다 좀 도와주라. 이런 부탁의 말을 로마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베베는 겐그레아 지방에서 많은 여행자들, 이 순례자들을 보호해줬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을 다 따져보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라와 함께 동역을 했죠. 이 실라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두 번째 제자였던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세 번째, 드로아 항구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를 만나고, 또 빌립보에 가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주장사라는 것은
이 자줏빛 옷감을 만드는 이 옷감 장사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세컨 잡이 뭐라 그랬죠? 천막. 그러니까 이 천막은 이 부자들의 별장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색 이 천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루디아는 동역자이고 동업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준 이 후원금을 내가 잘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 같은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쫓아오는 사람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이 여자 무당을 통해서 점하는 귀신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기소를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저녁에 찬송 중에 온문이 터지는 일이 생겼는데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죽지 말라고 했죠. 그 자결하지 말라고 하고 그 집에 가서 묻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거기서 그 유명한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도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만남이었고, 다섯 번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죠. 그리고 지금 살펴봤던 여섯 번째 갱그라에서 누굴 만나요? 베베를 만났잖아. 자, 지금 만났던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일평생의 동역자들이에요. 자, 집에만 있으면 친구들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가서 친구들 좀 사귀고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보면, 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드디어 에베소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죠. 못 가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두니아로 갈까요? 그랬더니 비두니아로 북쪽으로도 못 가게 했어. 아시아로도 못 가, 비두니아로 못 가. 그래서 드로아를 가서 돌아서 이번에 겐글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드디어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갈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자,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떨어뜨려놔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여러 사람과 변론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변론을 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적지 않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에베소까지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회당에 가서 변론을 했는데 바울이 떠나려고 했더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대요. 자, 그렇다면 회당에 가서 변론을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바울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좀 더 있으시라고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참 재미있는 거는 좀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그 전에 처음에는 아시아를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못 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마케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를 갔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젊은 열정에 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좀 더 있으세요 그랬더니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올 것이라는 이 얘기는 나는 약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올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이런 변화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케도냐, 아가야를 돌아다니며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에베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두고 바울은 수리아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한 번 더 누르면 22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가이사랴는 사실 여기죠. 여기에 유대 총독부가 있습니다. 총독부. 그리고 여기가 고넬료 백부장이 있었던 데고, 자, 여기에서 딱 도착을 하자마자 바울이 교회 안부를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교회 안부를 물어본 겁니까? 교회들의 안부를 물어본 게 아니고 교회의 안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 이 지금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쪽으로 이게 2년 3년이 걸렸을 이런 사역인데, 이거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먼저 물어본 게 교회 안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건강하시냐? 에? 야고보는 지금 건강하시냐? 그래서 교회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 가 있어나 그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대로, 자, 우리 몇 칸 뒤로 가볼까요? 됐어. 아니, 넘어가지. 이 그림 보이. 자, 요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부르기아,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나는데 이게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충 썼다라면 그냥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라고 썼어야 되는 거야. 그냥 쓴다면.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났다 그랬죠. 여기에서 가니까 길리기아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갈라디아를 지났다가 부르기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를 지금 부르기아로 방문했다. 자, 지리상 이렇게 지금 다시 가는 요 길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는 이렇게 왔다가 C자를 그리고 다시 돌아갔죠. 2차 전도여행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고 왔죠. 지금 다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지났다는 얘기는 3차 전도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또 넘기고, 그렇죠.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여기 지금 갈라디아를 지나서 부르기아까지 온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간 후에 3차 전도여행을 바로 시작해요. 자, 에베소에 지금 누가 있죠? 부부를 하나 남겨놨잖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여기다 남겨놓고 지금 바울이 혼자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중에 성경은 지금 다시 카메라가 에베소로 가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요 에베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여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는 이집트의 지성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정통했고 학식이 뛰어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복음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아볼로의 눈이 팍 떠지면서 학문과 지성을 겸한 엄청난 전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도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라면 그 급시 베드로하고 바울의 버금가는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뭐라고 썼냐? 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원하는 대로 아가야로 보내주는데, 자, 로마 시대 그리스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가야. 원래는 아카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만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18장에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기를 원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편지를 써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야에 어디로 보냈느냐? 아카이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수도로 보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보내준 거예요. 자, 그곳에서 아볼로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이 난 거야. 야, 이거 아볼로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살맛이 나는구나.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죠. 후임자로 아볼로가 온 거예요. 뭔가 잘 맞았어요. 자,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갔을 때, 자, 잘 봐요. 여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편지를 써서 고린도로 다시 보낼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 크리스찬이야? 네, 우리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그럼 너 성령을 받았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넘겨보면, 자, 이게 현재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의 유적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한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지금 이 역사를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성령 강림의 표적. 자, 그때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했더니 15개 국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 디알렉토스로 자기 언어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성령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을 이 성령의 강림의 표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일어난 성령 강림의 표적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를 왜 썼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쓸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강경파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래를 막 흙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강림의 표적이 세 번째 나타났는데 이 표적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 세 개 외에는 더 이상의 성령 강림의 표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일어났던 게 첫 번째, 고넬료 집 가이사랴에서 있던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더욱이
에베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가 몇 명쯤 됐다 그랬어요? 12사람쯤 되더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12이란 뜻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이 12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아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기둥 같은 야고보, 베드로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해 준 데가 없어요. 누가가. 이 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진압이 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표적,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만 대도 아픈 사람이 낫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죽여버리자, 죽이자. 자, 이렇게 두 개로 딱 양분이 됐던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도 강경파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빌렸어요? 두란노 서원을 빌렸던 거야. 이게 학당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학당을 열어서 사람들,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이 종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바울이 빌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대요. 우리 주일마다 듣는 제목설교, 주제설교를 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강론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고 마술책을 다 불에 태우는 거야. 그 마술책의 가격이 은 5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 5만을 달러로, 요즘의 달러로 환산해 보면 35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50억. 그 정도의 돈 값어치의 책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베드로가 와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때 등장했던 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었는데 마술사.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에 갔을 때 거기에서 박수, 무당,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는데 마술을 썼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요 초대교회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말에 복종하게 하려고 마술을 빌려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 일어났죠. 바울을 통해서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마술이 흥행했는데 지금 사도들도 똑같이 마술을 따라 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빌려왔던 이방의 마술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질적으로 틀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술을 행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잘 보면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마술사 시몬도 베드로에게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좀 사고 싶습니다. 왜 사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자기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 그 동네를 다 먹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에 있는 박수 무당도 이 바예수도 어떻게든 당시에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이 신임을 얻고 싶은데 지금 바울이 더 센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붙어가지고 방해를 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지 못하게 나는 그 중간에서 자꾸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가짜들이. 신비 체험이나 이런 거에 눈을 열어가지고 유대교 신앙도 마술에 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귀신 쫓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병 고침, 사도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온 에베소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그냥 들썩들썩 할 정도로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당시에 아테네에 어떤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 아데미, 아르테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두 개를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또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한 3년 동안 체류를 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을 듣게 됐대요. 자, 여기에서 배출된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성경 강론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온 아시아로 퍼져서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 있죠. 이 빌레몬도 두란노에서 교육받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편지를 썼죠.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골로새 편지를 보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으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걸 추정했을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의 강론, 에베소 3년 전체 이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제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자,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 제1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가서 에베소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뒤로 한 칸 가볼까요? 뒤로 또? 자, 한 번 더. 자,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이 간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그러다가 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복음의 중심이 지금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또 넘기고 그렇죠. 여기 이제 거기까지. 자, 사도 바울의 전도는 대단히 직설적이었고 주변 환경을 잘 활용을 했어요. 자,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구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풀어나갔냐면, 한번 17장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은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과 악. 그러면 뭐가 선이에요? 영적인 거는 선. 이 세상은 악으로 봤던 거예요. 왜? 세상을 아무리 살아봐도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절머리 나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아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저 말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싫었던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무엇인가가 틀어져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아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이 전도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잖아.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이 만든 소유물 받게 되지.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게 신이 될 수 있냐. 이걸 직격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을 섬기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도 알지 못하는 신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에베소에 왔을 때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걸로 인해서 에베소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고, 에베소가 제3의 예루살렘이 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에베소에 일으켰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을 경험한 우리 그 교회들은 세소가 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을 말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를 늘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는 초대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이 왜 편지를 썼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쓴 거예요. 초대 교회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혼동 속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성령 강림 오순절만 생각하고 백투 초대교회 자꾸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모든 편지들의 대부분은 교회들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주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개혁을 한다 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몇 안 되는 이 교회지만 여러분, 이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여기 몇 안 되는 좀 졸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면 놀라운 개혁의 역사는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익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일단 내 자신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지역사회 이러한 개혁의 운동에 정말로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